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9절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말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하고 강한 빛이 임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제 완전히 사울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여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는 즉시 복음 전파자가 되면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22절에 넘어가서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 전파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로 굴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그들을 지금 회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약의 언약에 담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만난 이 사울은 즉시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틀어 볼 때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의 전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울 자신의 전체가 바로 누구로 지금 완벽하게 뒤덮여 있느냐?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우상, 한쪽에는 예수님.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세상으로 충만하고, 우상으로 충만하고,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체의 그 중심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복음으로 충만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튀어나오고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튀어나오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부가 바로 누가 주도된 삶이, 예수님이 주도된 삶이 돼야 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예, 함께 있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2절에 말한 말씀대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과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사울이 그들과 동일한 지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이 그들과 동일한 지체가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함께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동료였던 저들 유대인들은 23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극에서 극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이 아담을 타락시킨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수라는 문제, 세례라는 문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놓고 여기 등장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됨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28절에 보면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됩니다.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사울은 어디를 가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사울을 핵심시키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동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바로 수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을 보내서 왜 안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2장 10절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들을 통하여 안수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권위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명하다고 한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할례를 주장하거나 적어도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느냐? 할례자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수지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왜 당신은 지금도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바울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뛰어넘은. 사도의 권위는 곧 그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권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확고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도들의 안수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면 바울은 이토록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를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그릇으로서 나는 그 역할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복음 위에 산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를 받아들이는 데는 다면석에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셨고 특별히 우리 주 성령님의 자상하고 빈틈없는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만 했습니다. 왜? 표면적인 이유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이 복음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또한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안 해야 할 일인가? 우리는 갈등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떤 방해거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사역 앞에, 영혼 구원 앞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앞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매일 말씀으로 체화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어떤 거센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적인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40여 명씩 결의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지금 사울 죽이기로 저들이 선동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막으려고, 이 생명의 역사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진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진행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진행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의 가운데에서, 나의 가운데에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이것이 되더라고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죽게 드리고 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 모든 것 다 거기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세속적인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우상적인 거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기를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진행하여 갈 수 있도록.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진행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 머물러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하며 전파하여 계속 진행해 가도록 우리도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2의 바울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복음이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시어서. 주님 이미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 이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져 온 땅에 충만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